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7월 12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9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이름 찬양 동일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밤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할일 험할지라도 돈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날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아는 날 찬양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유근환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주일을 맞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게을러지고 나태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해야 할 학업과 공부보다 눈앞의 즐거움을 쫓아 지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모여 예배할 때는 겨울이었는데 어느새 따뜻한 봄도 지나고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절은 모두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릴 것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 계절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또한 여러 교회들 속에서 발병되어지는 코로나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중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또 세상의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도 힘을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고등부가 여러 친구들이 찬양 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더욱 더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윤희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욱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고등부에서 드리는 친구들이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우리의 물질 귀한 담아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모든 삶에 기름짐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은 영혼 살아나고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전우자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쏙쏙 뽑아가지고 찬양하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진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현재 우리 고등부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감 지사님 또 부장 지사님 우리 처장님들께서 11권의 추천 도서를 가지고 칼럼을 쓰시는 거예요. 한 분당 2편의 칼럼을 쓰게 되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 권순찬 지사님께서 부감 지사님께서 칼럼을 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칼럼을 선택하는 이 책의 제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만화 주기도문.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믿는 도리 아래에 보면요. 아주 글을 예쁘고 아름답게 잘 써놓으셨어요. 3년 전에 읽었던 만화 주기도문. 저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이 권사이사님의 책 도서 선택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만화라는 책. 만화가 들어가도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글을 아주 심플하게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이해되기 쉽게 잘 써놓으셨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아주 쉽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의사였는데요. 이 누가가 쓴 글도 심플했습니다. 간단했고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글이 아름답고 매우 정교했어요. 세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반적인 저술가들과는 구별되는 독보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글이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말씀이다. 누가는 1장 1절을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쓴 단어가 뭐죠? 사실에 대하여. 예나 2000년 전이나 사실이라는 단어는 학문적인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의견도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림이나 추측이나
제자들에 의한 소문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실제이고 그분이 행했던 모든 말씀과 기적들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사실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 진짜 사실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썼던 그 관, 입었던 세마포 옷, 그것을 역사적인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서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오늘날 그러한 사건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사실과는 구별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앞에 붙은 수식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누가는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냥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나 그냥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착하시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와 같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4대 성인 배우지 않습니까? 이 4명.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도덕분자로 묘사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자라고 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아니고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교에 가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오늘 누가가 말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문제를 부딪혀요. 쉽게 말하면 종교의 문제죠. 릴리전의 문제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나의 관심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요. 나의 주 관심사는 나의 미래고요. 나의 공부가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 종교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뭐 이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문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한 번은 대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무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무하님 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인정한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거나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할 문제고 대면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만 자란다면야 이런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쪽 발은 어디에 딛고 살아요? 세상을 딛고 삽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일을 배웁니까? 오늘날 과학계나 이 초등학교부터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대부분 다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창조론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바꾸어 말하면 창조론을 거부하며 가르쳐요. 그런 문화에서 접하며 살게 되고요. 또 좀 더 커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사설들을 듣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써놓은 기록에 불과합니다. 경건서적에 불과하게 되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신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신학을 하고 싶은 이유가, 신학자가 된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가 됐어요. 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오늘날 교회에서 청년들을 선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사상이요,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에 베이스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세상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과 사설들의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일어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누가가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누가복음의 1차 독자가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먼저 1차 독자가 이방인 데오빌로였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도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들 가운데 부정확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틀린 게 있고요,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니까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이게 아니다고, 이게 잘못된 게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학자가 쓴 거예요. 역사학자보다 아주 탁월하고 아주 정말 지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이런 글인데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썼던 글의 부정확함 때문에 있었고요. 두 번째,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데오빌로예요. 이방인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 간섭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전통과 간섭을 잘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공부해도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지 몸으로 잘 어떤 체질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데오빌로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인 독자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써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데오빌로가 기독교인이었는지, 두 번째, 기독교의 호의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세 번째,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각하라잖아요. 각하. 로마의 총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서신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은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다음과 같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헌정의 글을 쓰는데요. 지극히 강하시며 지극히 영명하신 임금이시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프랑스인들의 왕이시자 통치자이신 프랑스와 폐하께 존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구원을 삼가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하면서요, 기독교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다라고 변증을 합니다. 왜요? 프랑스와는 카톨릭 교도였어요. 프랑스에서 카톨릭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아주 그냥 못된 저질들의 아주 그런 종교적인 만행들을 저질렀던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의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헌정하면서요, 편지에 쓰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데오빌러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은 기독교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린 성도님들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을 놓고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요. 저도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에 이제 온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잖아요.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친구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열정, 시당의 열정을 사모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겐 너무나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도 마음껏 못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에 새로운 방침이 나왔는데 찬양할 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강화됐는데요. 사실 우리 고등부는 또 동도교회는 이 수칙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크게 바뀐 거 없고요. 독일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잘 수행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짜장면 파티를 한번 해볼까?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요. 몇 명 데리고 가지고 바다로 한번 가볼까? 바다에 가서 발 좀 담그고 오자.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많이는 못 간다 하면 한두 명이라도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젠 그거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데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을.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얼굴 보고 몇 마디 안 해도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고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꿈에도 그런 꿈은 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걱정되고요. 정말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너무 좋다. 이 와중에 저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저에게 있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회심을 체험한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진 친구도 있는데요. 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시고 얼마나 깊이 있게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기대하십니까? 이런 기대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방에서 휴대폰으로 보시는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친구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가는 이런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당신이 아는 바로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는데요. 사실 먼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치 않는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를 보십시오. 누가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듣고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린 거예요. 뭐가 정확한 게 없고 뭐 의견이 다르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보아도 같은 사건을 목격해도 다른 식으로 서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수없이 연구했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누가가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최소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상당히 연구하고 깊이 있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록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1부와 2부로 구성했는데 1부가 누가복음, 2부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썼다고. 역사학적으로 모든 자료를 추적해서 분석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이 제자의 의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의 차이를 구분하고요.
또 동일하면 이게 왜 동일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까지도 이제 서술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심칭의의 복음이 어떤 복음서도 강하게 드러나요. 이런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왜요? 데오빌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마디 문장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냥 쓰는 글이 아닙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아주 잘 쓰는 사람이 깊이 있게 생각해서 딱 한 문장을 딱 쓰는 거예요. 거의 예리한 검과도 같이 딱 하나를 넣는데요.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글이냐고요. 그냥 이거나 쓰는 글이 아닙니다. 100마디 화려하고 유창한 말은 사람의 언변의 능력을 가늠하게 하죠. 아름답고 정교하고 지식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식이 상당함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열정적이고 정열이 넘치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드러내줘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듣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면 그 말은 나에게 전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 말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교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과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여러분 가슴속을 파고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겠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팔짱을 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휴대폰을 두드리며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사로잡아 복종시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해제하고 모든 걸 무장시키고 그 안에 복음을,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넣는,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에 확실히 거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제 목적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졸업하신다고요. 이거 가지고 졸업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은 그래도 지금 30몇 명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4만 명, 5만 명이 하루에 넘어갑니다. 4만 명, 5만 명이 넘어가고요. 미국 뉴스를 보세요. 지금 한국 뉴스는 저리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압도적이에요. 온 지역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인종차별로 인해서 이렇게 흑인 어떤 분이 총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앉을 때 목사님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은요, 생명을 걸고 쓴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이 누가의 마음을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쓴 글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자신의 모든 알고 있는 지식과 아름다운 말, 독자들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써놓은 말, 이 모든 것을 다 녹여서 해놓은 말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전체입니다. 이게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누가복음 전체예요. 이거 알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통하여 더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축박하잖아요.
또 수행평가도 하시고 뭐 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가운데 능력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우리가 좀 더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막 제 마음속에 뜨거움과 찬양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준비된 찬양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언젠가 한번 마주쳐야 할 이 사실. 지금은 부인하고 외면하고 내 주변 머리에 맴도는 것 같고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확신하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맨 첫 글자를 시작하기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에 관하여 라고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극복해 나아가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등부 기말고사도 어려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역대급 전염병을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 이 순간을 이기게 해 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가운데 거하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 주님, 이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정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정하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기가 과연 정말 혼란스러운 기가 그지없어서 어른들조차도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고등부채들이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방향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맡겨진 학업과 학원과 또 해야 할 과제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학업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 지체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공과 공부 12시 5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